사람이 여러 가지 이 단어를 사용하고 말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가장 그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죠? 영어로는 땡큐. 중국말은 셰셰. 그다음 일본말은 예. 계속 할까요? 스페인은 그라시아스. 맞아요. 예. 불어는 봉주를 아니고 멜시. 멜시. 예. 또 할까요? 독어는 뭡니까? 예, 단케셴. 예.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사용하는 단어가 많지만은 감사만큼 좋은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린 자녀들도 아주 어릴 때부터 감사를 가르치면은 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면은 반드시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그마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를 가르치면은 참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베풀어준 호의에 대해서 마음으로 고맙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감사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인정하는 우리의 응답이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은혜를 부어줘도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가 없으면은 이 뭐 은혜를 받은 건지 아니면 은혜를 아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은혜는 이 감사는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은혜를 모르면은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람들의 아주 숭고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가장 숭고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이 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제사가 지금은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누가복음 17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다 고쳐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감사하는 자가 몇 사람이었어요?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왜냐하면 감사로 그 예수님께로 온 자가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이 문둥병자들과 같은 그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걸 믿고 받았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 이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에게 여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더라. 이게 뭐냐면 구원받는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는 자기가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부모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그 죽을 고생을 하고 아기를 낳고 자기를 낳아주고 그리고 온몸을 던져서 또 자기를 양육을 해주고 키워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잘못하면은 감사 대신에 불평을 하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이것밖에 안 해주느냐? 뭐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원망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세계까지 허락해 주셨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면 늘 하나님 앞에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저 사람은 저걸 줬는데 나는 안 주고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때에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생명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깨달을 때라야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라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세요. 산불도 있고 지진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와 전쟁이 있고 어제 아래 이스라엘에 또 전쟁이 났습니다. 하마스에서 로켓포를 5,000발 쏘는 바람에 지금 완전 전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같이 예배드리는 이 유대인들의 자기 조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런 삶 속에서도 또 올해는 물가도 높고 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주 위험한 순간에 비천한 순간에 처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올해는 저기 어디 로키산 넘어가다가 차 엔진이 꺼지는 바람에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 그게 만약에 비행기였다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차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차니까. 그리고 우리 김문자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서상윤 집사님도 그러고 위급하고 비천한 그런 위급한 순간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 이에게 감사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이게 그냥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은 내가 했다고 하면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회에 감사가 없는 것은 왜 없느냐 하면은 모든 것은 투쟁입니다. 그래서 투쟁해서 쟁취한 것 했기 때문에 어디에 감사할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자기가 다 투쟁해서 쟁취한 그래서 먹는 것도 보고 투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1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의 어떤 삶의 스타일이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감사 스타일, 감사 스타일. 감사하는 스타일이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스타일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이 뭡니까? 주장이. 주장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가 주장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주장, 우리 마음속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평강을 흩뜨리고 이 피스풀한 것을 깨뜨리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거부해야 돼요. 왜? 그 그리스도의 피스풀, 이 평강이 주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 한 몸이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교회가 다 연합해서 한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이런 교회로 나온 것은 뭐예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요, 평강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뭐가 좀 부족하고 뭐 그러더라도 함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받아주고 용서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평강을 누려나갈 때, 그때 뭐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는 거예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비록 앞에 십자가가 놓여 있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이 놓여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뭐예요? 평강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주님 앞에 있을 때에 늘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오늘 또 노래했지 않습니까? 영원히 함께한다. 거기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매일 큐티를 해야 되고 말씀 묵상을 해야 되고 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이 말씀 풍성히 간 이 말씀 안에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게 뭐냐면 진정한 교제입니다.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예배고 교제고 풍성한 말씀 가운데 거해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교제이고 우리의 또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서로 감사를 나눌 수 있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 믿음에 바로 서서 우리가 바른 그러한 예배 생활을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하지 말고. 자기 이름으로 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지. 왜냐면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함부로 못 살아요. 어디 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이나 일을 하면은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역경을 이기게 하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예요? 감사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두워질 때에 우리의 이 어두운 삶의 방향을 밝은 쪽으로 틀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하면은 밝은 쪽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 우리가 2023년도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고, 그리고 감사가 우리에게 넘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둡고 컴컴한 그러한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밝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염려와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이거는 염려하고 저거는 염려 안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도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사함으로 안 하린다.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된다 하면은 감사함으로 알아질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해본 거예요. 저도요 힘들 때 많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되지만은 기도하면은 제가 할 때는 한 2시간 하면 돼요. 2시간 하면은 이 기도가 이 내 입에서 그냥 감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심령에 있으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는 뭐냐 하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의 탄식이 감사로 바뀌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이 찾아들고, 그래서 뭐 옛날에 철학기도 하는 그런 분들 보면은 처음에는 와가지고 아이고 하고 막 두드리고 울다가 나중에 새벽 2시쯤 넘어가면은 전부 다 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막 춤추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도 중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한 이 역경도 실패도 아픔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범사에 감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뭐 좋을 때 감사하는 걸 누가 못하겠어요. 뭐가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은 뺏기면은 불평합니다. 뭐가 얻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은 없어지면은 불평해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길 때도 있고 내놓을 때도 있고 다 그렇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예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로 믿고 감사하면서 나가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한다면은 우리는요, 우리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면은 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얻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회복되어서, 뭐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도 있고 뭐 또 좋은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로 전환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2024년도도 환하게 맞이할 수 있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영원한 세계도 우리가 밝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경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므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감사로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서 주의 밝은 세계로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